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나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디모데후서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유언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내용을 남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썼던 서신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신서라고 그러니까 뭐 일반 그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그 개인에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당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버림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너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희가 강건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였냐면 바른 교훈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이 바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요. 병사가 되면서 뭘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뭐하게 한대요? 기쁘게 하겠다. 즉 나를 병사로 불러주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내가 사역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어려움 때문에 네가 이 어려움에서 좌절하거나 이 어려움 때문에 네가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뭐하라는 겁니까? 깨달아 알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끌고 오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3절에 보면 아까 방금 읽은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과 지금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뭘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빠져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왠지 모르게 형통해지고 지금의 형편보다는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뭘 함께 당해야 된다?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 갔다고 얘기해요?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거기서 연장선서에 뭐라고 해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넌 이걸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지켜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며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난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형통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춘기도 지나셨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 말씀도 안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 고민들, 그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아픔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살아간 그 모든 길들이 결론적으로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너희들은 뭐한 자들이래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뭐한 자들? 함께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당할 때 시험 때 사탄이 예수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아들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갖고 증명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적을 베풀면서 뭐 하길 원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뭐 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드셨습니다. 안 만드셨죠. 예수님이 돌을 떡을 못 만드시기 때문에 안 만드실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기적을 많이 베풀긴 할 거지만 그 기적 자체가 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증명하거나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셨고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무리를 거리기도 하셨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들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근데 메시아 사역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 됨을 증명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했다면 예수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지 말았어야죠.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기적 베풀러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그를 매달려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기적 베풀었던 그 어떠한 모든 역사들도 예수가 해야 될 일을 뭐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형편 그대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저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 했습니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듣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해 주시죠? 너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고, 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하늘에서 또 뭐 막으면 또 막힐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을 내렸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넌 뭐라고?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메시아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너는 뭘 맡고 있는 거야? 내가 메시아로 해야 될 일을 맡고 오직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고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당했던 시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기적을 베풀어라. 베드로가 지금 그거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예수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셔야만 했고요.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예수님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되시면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도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가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 한 겁니까? 동일한 시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하는 한탄이 있죠. 뭐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고 있지?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우리는 항상 뭐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목사님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있을 때 번아웃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이 번아웃 하면서도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더 답답했고요. 더 힘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도 갔어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이 고난이 너무 아프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누굴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증거를 내 삶 속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이라고, 즉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 길을 가심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이 모든 사람이 증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짐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너를 부르신, 너를 병사로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면 진리고요. 하나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강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매우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따라오게 되냐면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그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끊임없이 뭐밖에 못한다고요? 누굴 정죄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죄받는 걸 모든 사람들 다 싫어해. 그렇죠?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뭔데 나 죄인이라고 해.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고. 왜? 난 정죄받는 게 싫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진리가 이런 것밖에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라는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편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은혜 위에 뭘 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때 누가 보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자, 내가 예수고 진영이가 스데반이라고 치자. 지금 진영이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내가 신이면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살려줘야죠. 근데 그 신이라는 예수가 뭐하고 있을까요?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게 뭘까? 은혜라고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했다면 그건 진리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자고 정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알렸던 자였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서를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고린도서 12장 한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시로 받은 것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보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을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약해하지만 그 안에 뭐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함,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떠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게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아, 저 목사 진짜 똑똑할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목사를 하려면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목사하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몇 학점으로 졸업한지 아십니까?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나 겨우 졸업 학점만 땄어요. 그 정도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TV 한번 켜보십시오. TV 한번 켜보면 그 여러분 보진 않겠지만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연예인급으로 잘생긴 사람이 계십니까? 절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연예인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없어요. 또 목사님 중에 말을 기차게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잘해봤자 그냥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에 비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시대 흐름을 잘 아나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막 변화되고 있는 세상 흐름 잘 아나요? 정말 몰라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뭘 못할까요? 뭘 못할까?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좀 경제학에 좀 유능하신가요? 아니면 목사님들 부동산에 뛰어나신가요? 그런 목사님들 없어요. 없어서 귓동냥 한 수준밖에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이에요.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좀 멍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좀 무식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아니면 그 밑에 평균 정도 돼요. 생긴 것도. 그 정도 수준에 되지 않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말 내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원빈이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내가 원빈 정말 잘생겼다 생각하거든. 장동건 원빈 잘생겼다 생각하니까. 장동건이랑 원빈이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막 모였어. 그럼 그분들이 기도할까요? 그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생긴 것 때문에 왔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요. 목사들은 요 얼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더 많이 뭐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훌륭한 지팡이입니까? 좀 이상한 지팡이일까요?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이런 지휘봉 같은 거였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칠 때 쓰던 그냥 일반적인 나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나무에 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다고요. 볼품 없고요. 쓸모없던 나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푼 그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을 뭘 갖고 행하라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적을 모세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세 손에 달린 그 지팡이가 누구의 능력을 갖고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고요. 그 지팡이가 또 뭐 하는 겁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 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분명히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분 몇몇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건 아닙니다. 정말 저와 같이 아니면 저보다 더 못한 목사님들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졌다가 내려갔다가 함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또한 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게도 저와 동일한 목사들이 이미 모든 역사 속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죠. 내 환경이 형통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거고요. 그것이 예수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은혜라는 것, 뭐예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베드로전서 이 고난과 이 수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잠깐 끌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총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밭이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보통 좋은 밭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어디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졌다 칩시다. 좋은 밭 빼고. 그럼 이 밭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라고요? 수고하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 밭 떨어졌으니까 길가는 뭐 해야 돼요? 개간하면 되고요. 돌짝밭 떨어졌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돌을 솎아내면 되고요. 김매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시밭이 떨어지면 가시나무 잘라내라고요. 그런 수고로움을 누가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의 의미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좋은 병사가 되라는 그 본문을 갖고 와서 그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편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뿌렸으면 뿌리가 내리고요.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차 장사하잖아요. 차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오거나 영양분을 많이 주면 이 차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차나무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얼마나 끌어올렸냐에 따라서 그게 차나무가 좋냐 나쁘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성에 가면은 보성에 있는 차나무 밭은 어때요? 쭉 이파리들이 옆으로 이어져 있죠. 뿌리가 옆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비료를 줘서 그래요. 그럼 좋은 차나무일까요? 나쁜 차나무일까요? 뭐 보성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좋은 차나무지만 차나무로서의 역할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밖으로 내려가려면 영양분도 적게 줘야 되고요. 비도 적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직진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쭉 내려가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누구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어룡 교수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룡 교수님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까요? 안 믿었던 사람일까요? 예수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변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룡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의 따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어룡 교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에서도 내가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수준에서 항상 우리는 몸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을 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신앙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통치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죠?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고로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과 내 수고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 그 속에서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세상의 반대 속에서 예수 믿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걸림돌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풀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품풀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했던 그 앞에 부분이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뭐 당신 오른편, 하나는 당신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되게 해주세요, 뭐 자의정되게 해주세요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발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과 같지 않아. 이방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뭐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뭐하러 왔다? 섬기려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더 많은 기대가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동네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섬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남의 밑으로 들어가서 대접받지 못한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이 뭘 낳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낳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인 거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서 사용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은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참 어렵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이 섬김이고, 이 섬김은 우리가 누군가 앞에 죽어주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군사는 내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른 자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순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형편이 좋아지고 예수를 믿고 복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